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10시 예배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12시 예배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 김일 집사님이 특송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웬만큼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면 여기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두 사람이 저렇게 하실 수 없을 텐데 진짜 잘하시나 보다. 웃으셔야 돼요. 10시에 특송을 들으면서 딱 첫 구절이 딱 나왔는데 김일 집사님이 딱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을 지나가는 것,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2시 예배 찬양 들으시면서 동일한 그 감동과 또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찬양을 잘하기도 하시지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두 부부의 그 간증스러운 찬양 이후에 또 우리 조수연 집사님 토요일 날 2시 저는 시간도 기억하시네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30년 이상 남편과 떨어져 살았던 먼저 천국으로 보낸 그 삶을 어떻게 5분 안에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어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간증을 또 준비해서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간증은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외로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까지 온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처음 예배 시작 또 묵도 찬양 특송 그리고 우리 간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무슨 법이 필요할까? 그죠? 오늘 설교의 첫 마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법이 필요 없는 공동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이 필요 없는 시간, 법이 필요 없는 공동체.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법이 존재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령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대한민국 법령의 정확한 법의 개수가 국가법, 시행령, 조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약 14만 개의 법률 및 조약이 등록되어 있고 9만 개의 행정규칙이 존재하고 약 58만 개의 지방자치 법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엄격히 국가법령으로만 본다면 6천 건의 현행법이 등록이 되어 있고 자치법, 법규, 행정법규 다 따지면 수십만 건에 이르는 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1인 1건 이상의 규제 법안이 이제 발의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 법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진사회로 가면서 법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법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과거 있었던 법과 새로 생기는 법들 사이에 상충도 생기고 뭐는 없애고 새롭게 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이 수십만 개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회는 법이 적되 그 법이 잘 작동하는 사회이다. 그렇습니다. 법은 적지만 그 있는 법이 잘 작동하는 사회. 어떻게 보면
법을 너무 안 지키기 때문에 다른 세세한 수많은 규칙과 법들이 더 존재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법이 없는가?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다지 법이 없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 5경 가운데서 창세기를 뺀 이 4개의 이 성경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범, 법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여러 가지 규율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탈무드 전통의 여러 문서들에 의하면 613개.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규칙들이 약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그런 법칙들이 365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이런 규칙들을 주셨을 때는 이게 단순한 그냥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언약 백성 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들을,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질문이 아마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쉽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들과 계명들을 주신, 언약을 주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율법 준수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규범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들을 남용하고 실수해서 율법주의가 된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613개를 혹시나 다 지켰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추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옛 언약 율법들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숨어있는 죄, 의도적인 죄도 깨닫게 해줍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실패하는 삶 속에서 우리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꼭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 절망과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이런 실패와 포기 속에서 그래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지,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다가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첫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겁니다. 주님, 저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 스스로는 도저히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쌓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교묘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너무나도 제 삶 가운데 이 속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래서 주님, 제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라는 두 번째 선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선택에 선언을 하고 몸부림치며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패배했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사망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할 때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 아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세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그 선언 첫 번째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whoever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너무 우리의 가슴을 감격케 하고 흥분케 하고 소망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침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다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왜 죄를 짓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심을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신분이 왕의 자녀로 이제 탄생을 했다면 정말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분만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저 천국에 가지 않는 나렛,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는 이 완전함과 불완전함,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숙하게 자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아이들도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그 걸음마를 배우고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전함과 불완전 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죄를 탐닉했던 우리의 죄의 성향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노예 근성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재로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깊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과 그 율법의 결과인 죄의 심판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과거는 다 못 박혀 죽고 그런 삶으로서 살면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이 삶이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구름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내 가치관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나 혼자 살아갔던 무엇인가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비유해 볼까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두 사람이 콩고불이 씌워서 진짜 그냥 사랑해서 살았는데 한 1, 2개월 지나 보니까 그 예쁜 아내도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 멋있게 생긴 남편도 방귀를 뀌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 혼자 살았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젠 내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때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내 가치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 유스트가 안 된 거예요. 내 혼자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훅 들어왔고 나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때로 나 혼자 결정하고 싶은 순간, 나 혼자 죄를 탐닉하고 싶은 순간, 내 가치관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 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게 갈등의 문제로, 신앙의 갈등의 문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의 옛 자아는 죽었지만 죄악된 나의 욕망은 우리 안에 노예 근성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리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넌 나의 백성이야. 우리의 심장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의 흉배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희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폄하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들은 말씀,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예마음에서 나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검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반증하는 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밀가 부르듯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덤벼든다라는 그 반증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사탄이 스며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로 돌리게 하려고, 좌절시키려고, 낙담케 하려고 사탄이 덤비는 반증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다양해서 싸우라고,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좌절스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 이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에 있었을 때 행했던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옛 자아의 열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맺어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던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어느 정도 못 박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항하는 승리와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후에 왕의 신분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죄가 만연한 이 땅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실은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자아가 중심되었을 때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 충동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의지로서 죄를 이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 욕심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그러나 그 육체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며 육체의 탐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그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실질적인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단 하루라도 승리하고 싶은, 죄에 대항해서 내가 정말 이겼다라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싶은 이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 난 날마다 죽노라.
의미는 육신의 욕망과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욕심, 교만, 세속적 욕망을 날마다 부인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죠. 죽음은 다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관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신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반전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번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따르기를 원해?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self-denial,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고백과 이 삶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죄를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가 declaration, 선언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의 유혹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오래된 유혹은 실은 지금도 계속되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때로는 어떤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놀랍게도 옛 언약,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주님은 이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엘서 말씀에도, 에스겔서 말씀에도 심심치 않게 선지서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맞닥뜨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맞닥뜨리는 순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절제로 끝날까?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비결이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맞닥뜨리는 순간, 죄와 유혹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 그 고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도 인간이 300번 이상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만. 그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5장의 후반부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특이하게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4절에 25절 본문 말씀,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혼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고민과 고난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영의 세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담대함과 새로운 용기와 뭔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신 그 테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느냐는 고난 가운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내 남편을 사랑하는지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사람이 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한 고난 가운데 그 광야의 길에서만 사랑은 진위가 판명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좋을 때는 늘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고난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유혹의 한복판에 고난의 한복판에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제발 좀 멈춰라.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뛰어.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이쪽 길을 택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쓰러져 봐서 알고 넘어져 봐서 알고 실패해 봐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결국 썩은 열매들만 계속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주님께서 다 지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사랑은 과거를 지워주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라는 고민도 있어야죠. 죄가 다 지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떻게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인은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안 쓰러졌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의인도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가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집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이렇게 예배하셔야 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뒤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습관적으로 5분, 10분 그 분량을 늘려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한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실천하는 삶 가운데 주님과 친숙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그 가운데에서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그 채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 만났던 그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도 한동안 의롭게 살았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런 예가 적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 모든 죄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한동안 사랑했더라도 넘어지는 그 모든 죄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다시 나의 옛날 자아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의 범죄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에덴의 범죄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의 밑바탕에는 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은 이 단어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교묘히. 교만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이루고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다 은혜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섬겼어요,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이루었어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괜찮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꽤 괜찮은 사람. 이런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교만.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게 에덴의 범죄였습니다. 모든 답은 에덴의 범죄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권면합니다. 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썩어지는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취해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취해 보려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뭐에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아니에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할 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보세요. 서로 노엽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기와 질투를 했던 인간이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 안 하겠습니까? 저거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받아야 될 박수인데 그 헛된 영광을 구할 때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노엽게 합니다. 서로 질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엉망진창인 존재였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고 그 고백을 기뻐하세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실속이 이렇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 성전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판단하신 말씀입니다. 그 속마음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들이 득실거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죄에 대항하는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도저히 저 공동체는 막을 수 없다. 저 미라클 오이교회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사탄이 결정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던지는 마지막 사탄의 필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던졌던 사탄의 필살기는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탄생한 공동체 안에 많은 사역팀들과 그리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수고로 이제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며, 그리고 끝까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죄와 싸워서 공동체로서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미라클 오이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도 실은 오랜만에 나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지를 돌리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이 지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로 한편 마음 가운데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 뒷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수줍게, 요즘 누가 전단지 이런 거 봤습니까? 이단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포교 활동도 있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전단지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도 받지 않고 또 외면하고, 대부분은 언짢은 표정들도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전단지를 주면서 그 거부하는 당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전도는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거부당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전도 나가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부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죠? 왜 모멸감과 모욕을 당하지 말아야 하죠? 주님이 당하신 모욕감을 나도 받는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미라클 오이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으니, 또 광교회도 우리 채플이 있으니 주변을 축복하는 겁니다. 10,000개의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값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전단지 때문에 교회에 왔다. 실제로 지금 12시 예배에도 그 전단지 보시고 출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10,000개의 전단지를 돌렸는데 9,999개는 실패했는데 그 전단지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 한 생명이 10,000개의 전단지와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가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부단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아예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TV 매스컴을 보세요.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교권이 무너지고, 얼마나 사회가 혼탁한지 그냥 뉴스만 보면 알잖아요. 뉴스에는 굿뉴스는 딱 한 가지예요. 내일 날씨 좋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뉴스에?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의 한복판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축복되게 하고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복음에 흥황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마지막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으키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 성령 안에서 한 고백이라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탄이 가장 마지막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없는 자리,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리, 그 자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임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고 세상 살아가 봐서 주님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십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이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있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하에서 예배 드렸을 때 우리 팔복시를 마지막 가정 예배 때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공동체로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악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어.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주님.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에 믿음이 이어갈 주님.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했던 그러한 이집트의 죄에 노예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에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아니 이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애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웁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의 오니 앞으로의 삶도 늘 은혜 가운데 살며 늘 감사함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땅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나 같은 영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미라클, 기적의 새 생명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며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미라클 로이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